누가복음 31장 36절에 38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에게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이루어 가시고 계신데요.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시다라고 하셨어요. 오늘 지금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마리아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했는데 이게 단순한 것이 아니거든요. 주신 말씀 뭐였죠? 네가 잉태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자신이 고백했듯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잉태하고 자식을 낳겠습니까?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네가 잉태할 것이고 너에게 아들을 낳을 것인데 31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 마태복음에 보면 그 예수라는 그 이름은 무슨 이름이라고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백성들의 그 죄에서 구원할 자다.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런 이름이라고 했어요. 그죠? 또 32절에서 33절까지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랬어요. 영원히 다스릴 왕이시라 그랬어요. (34절) 마리아가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랬어요. 네가 잉태되어 아들을 낳는데 성령의 권능으로 잉태가 되어지고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영원히 다스릴 왕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마리아는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겠죠. 근데 그 그리스도가 진짜 필요한 나 그리고 이 세상 그것은 잘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실제 자기가 아이를 낳았지만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 잘 몰랐어요. 점점점 자라가면서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그분이 진짜 죽고 다시 부활한 다음에 진짜로 알게 되어졌겠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28절에 보니까 그 요셉과 그 마리아에게 들어가서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인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서 마리아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거죠. 이미 말씀을 주셨다라는 건 하나님은 이루어질 말씀, 성취될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그게 그 속에 있는 그 자체가 최고의 은혜고 축복인 거죠. 그런데 마리아의 그 상황적으로 보면 저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상태거든요. 정혼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정혼자 요셉과 동침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이를 잉태한다. 그런 건 간음죄에 해당하거든요. 간음죄 이 요셉 앞에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요셉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요셉은 자기가 동침한 적이 없는데, 그렇죠? 그 사실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고요. 또 유대 사회에서 출교당할 그런 일이고요. 재판을 받고 돌에 맞아 죽음을 당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었죠. 이 마리아의 그 신앙은 굉장히 좋은 그 신앙 상태를 지금 나타내 보이고 있죠. 34절에 보면 지금 현실 육신적인 그런 사실을 말합니다. 그건 자기의 정결함을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고 36절부터 37절까지 보면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네 사촌 엘리사벳에게도 아이를 뵈지 못했는데 아이를 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곧바로 이 마리아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나는 하나님의 종, 주의 종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고백을 하고요. 그래서 당연히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내 입장, 내 생각 다 있지만 그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복종하는 그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신앙 상태가 좋은 상태입니다. 이미 마리아는 어마어마한 은혜, 어마어마한 응답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한 응답을 받는 사람들, 성경에서 렘넌트들, 그들에겐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루어질 미래를 알려주시고요. 그 미래가 이미 그들에게 와 있는 사람들은 응답받는 사람들이죠. 아브라함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창세기 18장 17절에 천사를 통하여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것을 숨기겠느냐라고 하셨거든요.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렘넌트들에게, 요셉에게,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먼저 말씀을 주시고요. 그 말씀 성취의 그 길을 가도록 인도해 가셨거든요. 근데 자신에게 뭔가 안 맞는, 내 생각과 내 입장과 안 맞는 그 불신앙 때문에 갈 수 없다고 하고 주저하고 다른 길로 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상태를 바꿔서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길로 가게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이 계속 노예 포로가 되어지는 그 순간에, 그 시간표에도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계속 말씀을 먼저 주시죠. 70년 동안 포로가 될 거다. 근데 반드시 내가 거기서
회복하여 줄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시죠. 예레미야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나타나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루어질 말씀을 주시고요, 그 말씀을 붙잡기를 원하시고 그 속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계속 확인해야 될 게 뭐냐, 성경을 통하여서 지금 세상의 모든 흐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뭘 알게 하시길 원하시냐, 근본, 그 근본의 말씀이 회복되게 하시길 원하세요. 그 성취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길 원하세요. 근본의 말씀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아무 존재 가치도 아니었던 먼지 티끌 모아다가 그 코에 호흡,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씀 함께하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되어지는 그런 에덴의 축복을 주신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 모든 자연 만물을 만드신 이유, 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 때문에,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을 만드신 거예요. 그죠? 그것을 누리라고, 그 속에서 충만해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거든요. 근데 그 가장 중요한 비밀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아는 것, 아는 존재.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존재.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 예배가 되어지는 인생이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 인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만드신 인간의 그 축복을 몽땅 잃어버린 상태예요. 그래서 그걸 사망 상태라고 하는 거죠. 예배가 안 되어진다, 어마어마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축복을 놓쳐버린 상태. 그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게 창세기 3장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나로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 모르는 나, 하나님 안 믿는 나, 사단에 완전히 속아 있는 나, 하나님처럼 되려는 나, 내가 최고가 되려는 그런 나, 내가 인정받을 그런 나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할 하나님의 호흡의 그 비밀을 누리고 살아야 될 인간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거기에 잡혀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의 호흡이 되어진 상태. 그게 내 생각과 마음, 그것이 되어진 상태.
하나님께 영광 돌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성취의 그 축복 속에 있을 인간이 모든 보여지는 자기가 좋다고 여기는 것, 그게 맞다고 여기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을 가지고 바벨탑 쌓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단의 눈에 안 보이는 그 사단에 속아서 하나님 믿지 않는 죄 속에서 영원히 사망의 종로로 타며 살 수밖에 없는 그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해결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주신 거죠.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여자의 태만 빌려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와서 그 사단의 일,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모든 생각, 마음, 그 계획에 악할 수밖에 없는, 숨 쉬는 거, 그 호흡 자체가 악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요. 방주를 만들어라. 자기가 원하는 바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간에겐 그 결과가 멸망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라고 언약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그 미래를 본 사람, 미래를 가진 사람은 방주를 만드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계속 무시하고 핍박하고 그럴 수밖에 조롱하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 좋은 세상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 아저씨, 좀 즐겨요. 좀 같이 놀아요. 저 산에 올라가가지고 뭐 비도 안 오고 비도 안 오는 이 세상에 무슨 홍수가 난다 그래요. 그리고 배를 산 꼭대기에 왜 만들어요? 애들도 잘 좀 돌보고 맛있는 거 먹고 놀러도 다니고 그래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이 믿어진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이 노아는 그 말씀 붙잡고 방주를 계속 만들죠. 자녀를 낳아서 자녀들에게도 그걸 가르쳐주고 자녀들과 함께 방주를 만드는 일을 계속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좋다고 여기는 거, 발전된 거, 좋은 거, 훌륭한 거, 논리적인 거, 합리적인 거, 그 모든 것 가지고 다 바벨탑 쌓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네게 보여줄 땅, 메시아가 오실 땅으로 가라. 인생의 문제는 뭐 좋은 거, 훌륭한 거, 굉장한 것이 내게 없어서 내가 시달리고 힘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해결되어질 문제예요. 그래서 그 속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셔요. 제가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내 가문의 배경에 뭔가 가난하고 뭔가 무능하고 또 그런 부모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 속에서 내 생각과 마음이 굳어진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요. 내가 태어날 때 이미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상태로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가문에 들어가서 그 생각과 마음, 거기에 계속 뿌리가 내려져서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거죠. 사단은 어떻게든지 자기 자신만 딱 숨긴다니까요. 사단 그 자신만 숨겨놓고 내가 주인 돼서 하나님만 딱 안 믿는 상태로 나를 계속해서 끌고 가는데, 국가의 배경에, 그 시대의 배경에
그 귀신의 문화 속에, 그 가문에 오래도록 그 세워진 그 견고한 그 진을 내 마음과 생각에 집을 지어놓고 그 속에서 계속해서 그 생각 가지고 그 감정 가지고 그걸로 계속 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그 사건과 만난 모든 일들에 그 악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를 그 생각으로, 그 마음으로 끌고 간다니까요. 도무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그 상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상태로 계속 끌고 가요. 굉장히 좋은 것으로, 굉장히 맞는 말로, 내 지금 현실이라는 것 가지고 하나님과만 맞지 않도록,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따라서만 살 수 없도록 방주 만드는 거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내 현실, 사람들, 그 이목, 뭔가 그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상처와 우상, 그걸로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메시아가 오실 땅으로 가라? 갈 수 없어요. 그럴 수 없는 그 상태.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계속 밀려서 끌려서 갈 수밖에 없도록 인도해 가셔요. 제가 훌륭해서 교회 속으로 들어온 것도 아니고요. 제가 똑똑해서 이 성경적인 전도운동하는 다락방 전도운동에 제가 온 게 아니에요. 안 되어지는 여러 가지의 모든 관계들, 내가 됐으면 좋겠다, 거기서 인정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기에서 몽땅 안 되어질 그런 사건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 속에서 저는 여기에 떠밀려 온 거예요. 저 부산에 합숙훈련인지도 모르고 어머니가 가라고 하니까 내 모든 상황 속에 나는 도망가야 되니까 그 속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훈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상태는 여전히 동일하니까. 뭔가 사람에게, 여자에게, 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속 끌려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계속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내게 마음에 자꾸 부딪히게 하시고, 또 그것 가지고 또 현장에서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그런데 진짜 해야 될 거, 진짜 내가 바뀌어져야 될 거, 그거 아직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 보여주고 그거 알려주는 그 전도자와 만남이 되어지도록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애굽에 노예된 게 문제가 아니고요. 사단에게 노예되어져 있는 그 상태, 흑암에 완전히 잡혀 있는 그 영적 상태, 하나님은 그걸 바꾸시길 원하시고,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거기에서 나오는데요. 나오지만 나오지 못한 그걸 계속해서 피의 제사를 계속 드리는 광야에서 성막 중심으로, 언약궤 중심으로 그 상태를 바꾸는 그 일을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 가나안 가는 게 응답이 아니고요. 가나안이라는 곳이 메시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시는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상태는 계속 나의 건 나의 성공,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길 수밖에 없는, 능력과 풍요를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일이 계속 벌어지죠. 왜? 사단 모르니까. 왜? 그리스도 모르니까 계속 그 일이 벌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하여서 너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열방의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 일을 이루어가는 그 역사 속에 있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복받은 민족이 맞는 거죠. 그러나 그 복을 모르니까 계속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태로 살아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을 주셨고요.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데, 그 말씀이 맞지 않은 그 상태는 어쩔 수 없어요.
불신앙 상태, 불신자 상태 똑같이 재앙 같은 그런 일들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게 재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 진짜 복음과 성경적인 전도 운동 그거 깨닫게 하시길 원하세요. 내가 지금 돈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일자리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지금 병든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 믿어지는 게 문제라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없는 게 문제예요. 말씀이 내게 없어. 말씀으로 내 미래가 안 보여. 말씀으로 내 과거도 해결 안 됐고, 말씀으로 지금 오늘도 안 보이고 미래도 안 보여요. 근데 그걸 인정할 수도 없어. 나는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아. 내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 희생하는 것처럼 여겨져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그 속에는 바알과 아스타롯으로 가득한데 자기의 상태를 알 수 없는, 메시아가 오셔서 여자의 후손이 오시고 희생 제물의 그 언약, 그리고 하나님 떠난 인생,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찾아오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임마누엘로 찾아오신 그분은 빛이에요. 그렇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빛이 이르는 거 맞아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여 있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그 빛으로, 내 비추는 광명으로 이방의 왕들이 모여올 것이래요. 아들과 딸들이 모여올 것이래요. 만민이 이 땅이 캄캄함으로, 어두움으로 덮여버리는데 그곳에 빛을 비칠 것이래요. 진짜 내게 빛이 임한 거 맞나? 나는 그 빛 속에 있는 게 맞나? 그 빛을 비추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는 게 맞나? 파수꾼을 세우실 거래요. 종일종야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그래서 돌을 제거하고 대루를 수축하고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드는 어마어마한 그 일을 분명히 이루게 하실 것이다. 몽땅 그리스도와 그리고 교회와 세계복음화, 그거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게 나와 정말 맞냔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이신 분이 육신을 입게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거쳐서 갈보리 산에서 모든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신 그 사건을 이루셨죠. 내가 다 이루었다.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약속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어떤 건지, 나는 어떤 말씀을 붙잡고 내게 어떤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스도와 교회와 세계복음화와 안 맞는 말씀, 내 지식으로 깨닫고 알고 있다라고 난 그거 붙잡고 기도한다고 하는 말씀, 다 귀신의 역사예요. 종교인들도 다 그거 해요. 그걸로는 사단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걸로는 내 가문의, 내 인생의 흑암이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그건 그리스도와 교회와 세계복음화예요. 모세오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어질 그 말씀, 하나님이 이루실 그 말씀, 그 말씀의 내용과 그 과정을 설명을 하시고 계시죠.
창세기의 내 사건과 내 인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느냐? 인생의 문제, 와 있는 문제, 근본의 문제,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드러난 삶의 문제가 육신의 문제가 진짜 문제 아니고 그것 때문에 시달리는 내 생각과 감정, 그게 진짜 문제 아니고 하나님 떠난 그 영적 문제, 사단에게 장악된 그 죄의 상태가 진짜 문제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 그럼 의식주가 안 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문제 아니라니까요. 그걸 문제로 볼 수밖에 없는 내 상태가 불신한 상태라고요. 우리는 영원한 존재라니까요. 영원한 사망, 생명 그 속에 있는 거라니까요. 근데 사단이 나를, 내 영을 죽여서 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맞다고 여기는 거, 내가 좋게 여기는 거, 거기에 잡혀서 묶여서 살도록 나를 끌고 가는데, 그 끌고 가는 그 일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일이야.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세상의 이론이 그러니까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거라니까. 근데 그게 무슨 일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자, 귀신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라고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인정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그런 상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가지고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지금 뭐가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뭘 세우느냐? 방주 만든다니까요. 방주 뭐예요? 내 영적 상태, 내 개인의 성전, 교회 공동체, 지역 살리고 세계 살릴 교회, 세계 복음화, 그 방향과 그 목표를 향하여서 살아가는 거라니까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그 자체가 불신한 상태, 사단에게 장악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거 바꿔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입니다. 복음은 받지만, 말씀은 받지만 그걸로 아멘은 하고 내가 그렇게 해야지, 아니요.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해방은 내 생각이 조금 바뀌어졌네, 내 삶이 조금 바뀌어졌네, 아니요. 흑암이 무너져야 된다니까. 흑암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사단에서,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거 바꾸는 그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게 광야고요. 성막 중심으로 계속해서 그리스도 붙잡는 피의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는 겁니다. 가나안 가는 게 당연히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내가 고생을 하든 먹을 걸 못 먹든 내가 높은 자리에 출세를 하지 못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방향이 내게 맞냔 말이에요. 그 방향이 내게 안 맞는 건 내가 흑암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거라니까요. 상황적으로는 맞아요. 먹을 게 없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것도 저것도 막 상황은 맞다니까. 그런데 그게 내가 흑암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증거라니까요.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시고 그 생명 가지고 세계복음화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가문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내 업의 현장을 살리고 세계 현장을 살리는 거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밖에 없어요. 그게 나하고 정말 맞냔 말이에요. 근데 안 맞아.
안 맞는 나를 자꾸 확인하는 거예요. 그 상태를 바꾸는 여정을 가는 겁니다. 뭐를 통하여? 그리스도 붙잡는 예배, 그렇죠? 피의 예배. 그렇죠? 광야길을 계속하면서 나를 살리는 거,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거,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힘 어디에서 나오느냐? 예배에서 나온다니까.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로,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나도 살고 현장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살아나는 그 예배, 그게 세절기잖아요. 안식일만, 주일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 현장에서도 예배가 돼요. 매일매일 예배가 돼야 돼요. 그러면서 민수기잖아요. 내 현장에 응답이 오는 그런 시간표가 뭐냐?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그 시간표가 뭐냐? 내 현장이 진짜 보여야 된다니까.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정탐꾼, 현장이 진짜 보인 2명의 정탐꾼을 통하여 현장을 정복되게 되어 있는 거죠. 내 현장이 보이는, 현장을 볼 수 있는 그 사람, 그리고 그 현장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라는 게 진짜 맞아지는 사람, 그게 12지파 12정탐꾼, 12지역이잖아요. 그게 민수기입니다. 그러면서 신명기는 그 일을 그대로 또 후대들에게 하도록 하는 거죠. 후대에게 이걸 그대로 전달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 가서 그 말씀이 뿌리가 내려지고 그게 체질이 되어지도록. 그 말씀의 전체 주제는 그리스도잖아요. 이루어지는 말씀, 그 말씀의 실체는 그리스도예요. 윤리, 도덕, 불교에서도 얘기할 수 있는, 문화센터에서 얘기할 수 있는, 저 천주교에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말씀 아니라니까요. 그 말씀의 실체, 말씀의 주제는 그리스도예요. 어떤 그리스도예요? 영세전 그리스도. 모든 것의 근본, 그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 영세전에 감추어진 걸 이제 나타내신 바 되는 거죠. 그 근본을 잃어버려서 인간은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열심히 뭔가 자신들의 것들을 희생하고 하면서 뭐 깨닫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의 모습,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왜? 구원하셔야 되니까. 그 원죄의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 그 부활의 생명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지금 생명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그 그리스도, 나와 함께 계신 그 그리스도, 그게 매일매일 내게 이루어지는 사건이잖아요. 이루어졌고 이루어지는 그 말씀이 정말 내게 믿어지냐면, 그러면서 반드시 이루어질 재림, 우리의 미래가 이것과 맞아져야 되잖아요. 어떤 난리, 지금 뭐 기후가 아주 난리잖아요. 홍수, 어디는 홍수가 나고 사막에 막 눈이 내리고 이상 기후가 계속 벌어지잖아요. 하지만 이게 재앙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모든 족속에 이 천국 복음이 증언되기 위해 온 천하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것이 내 미래 시간표가 맞아져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이루실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의 후대들에게 맞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영원히 사단을, 그 졸개들을 거기에 쫓아서 살아가는 그 지옥의 백성들, 불신자들 심판하게 되어지죠. 영원한 시간표가 열려지게 되었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 현실적으로는 내 생각과 내 입장과 안 맞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또 때로는 핍박도 당하고 조롱도 당하고 무시도 당하고 이단으로 누명도 씌워지고, 내가 좋게 여겨지는 거, 내가 붙잡고 있는 그런 직장, 경제, 가정, 거기서 쫓겨나기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정말 내게 가치가 많냐, 그 말씀이 정말 믿어지느냐,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이다. 그 신앙은 그냥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인생의 진짜 문제, 말씀을 떠난 문제,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린 문제,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그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그런 상태, 안 믿어지는 그 상태. 진짜 문제가 영적 문제라니까요. 내 생각과 마음을, 내 영을 이미 거짓으로 내가 주인 되어지도록 속여버린 그 사단이 존재하고 있는데, 사단도 모르고 나인 것 같고, 그래서 내가 경험하고 내가 배우고 내가 보고 듣고 한 그것 가지고 모든 재료를 삼아서 집을 짓고 견고한 진을 만들어서 내 생각인 것처럼, 내 입장인 것처럼, 내 상황인처럼 속여서 나를 거기에 매여서 묶여서 살아가도록 끌고 가고 있는 그 일이 영적 문제라니까요. 그게 정신병으로 드러나든지 장애로 드러나든지 중독으로 드러나든지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뭔가에 계속 무능이라는 것에 잡혀서 살아가든지 다 똑같은 상태예요. 저 대통령들이나 재벌들이나 거지들이나 노숙자들이나 장애인들이나 중독자들이나 저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나 저나 다 똑같은 상태라니까요. 똑같은 문제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찾아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고 지금도 이루시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냔 말이에요. 나에겐 그 그리스도가 정말 필요하냔 말이에요. 지금도 이루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그리스도고 세계복음화죠.
내가 시달리는 거 그거 안 시달리는 게 말씀 성취 아니고요. 사단과 죄와 지옥의 권세가 무너지는 게 내게 말씀의 성취잖아요. 나를 통하여서 그 사단과 죄와 지옥 그 사망 속에 있는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게 말씀의 성취잖아요. 근데 끊임없이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이스라엘이 계속 말씀의 성취를 뭐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 회복됨이 이때니까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말씀의 성취를 뭐로 알고 있어요? 내 지금 현실의 질병 그거 해결하는 거 말씀의 성취로 알고 있잖아요. 내 뭔가 의식주 해결되어지는 거 그거 말씀의 성취로 알고 있잖아요. 내가 무시받는 거 그것에서 빠져나오는 거 그게 말씀의 성취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계속 하나님과 안 받는 내 영적 상태가 한 번도 하나님과 맞아진 적이 없다라는 게 인정되어져야 그리스도와 맞다니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다고 하면 매일매일 말하는 그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 없어요.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를 알면 매일매일 전달하는 그 그리스도 때문에 감격한다니까요. 감사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고 이루셨던 게 뭐예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 그걸 초대교회 베드로 중심으로 120명의 사도들과 70의 제자들이 렘넌트들이 모여서 어디로 갔어요? 마가다락방. 뭐 붙잡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 그러면서 성령으로 임하실 걸 약속을 붙잡고 이루어질 약속 붙잡고 그것으로 간 거죠. 그랬더니 그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거기에 산업인들인데 15나라에서 오순절에 그 절기를 지키려고 왔으면 저 헤롯 성전으로 가야 되는데 이 마가다락방에 오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 그 제자들이 만나지게 되었잖아요. 거기에서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전달하면서 이 일에 우리가 다 증인이로다. 그때에 3천 제자가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죠. 그 일이 동일하게 각자의 현장에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계속해서 그 일을 벌입니다. 그게 이제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아나니아가 있는 현장에서 시대적인 전도자가 되어질 핍박자인 사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현장으로 만나지게 되어지죠. 거기에서 각 개인의 현장에서 그 빛을 비추고 있는 그 현장,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달하는 그 현장, 그게 다락방이잖아요. 거기에서 복음 받은 바울이 그 일을 계속해서 지속해 가는 거잖아요.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바울이 저희가 그들이 그저 팀을 이루어서 아시아와 마게도냐로 계속 하잖아요. 그때 거기에서 계속 루디아, 야손, 브리스가 부부 그런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를 만나잖아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신지라. 우리가 말씀을 성취시켜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신 걸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 붙잡고 내 입장, 내 상황 그걸 띄워놓고 거기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내가 계속 들어간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시겠죠. 거기에 증인되게 하실 거죠. 한 번도 내 생각을 내려놓은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게 내 생각이 아니라니까. 귀신이 잡고 있는 생각이잖아요. 귀신이 잡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근본은 사단에게 속아 있는 나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나잖아. 그런데 그걸 인정을 안 한다니까. 이해가 안 된다니까. 내 상황이잖아. 내 입장이잖아. 내 인생 살아봤어. 귀신에게 완전 장악된 상태. 사단에게 완전히 속아 있는 불신한 상태. 하나님을 한 번도 안 믿은 상태. 근데 그 상태라는 걸 인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스도가 내게 안 맞잖아요. 그 사단과 그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하실 그 그리스도,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내게 한 번도 안 맞아지잖아요. 그걸 인정하라니까. 인정 못 하잖아요. 왜? 그게 진짜 비춰져야 된다니까요.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신지라. 그래서 루디아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귀신 들린 여종, 그러면서 그 여종을 귀신을 쫓아냈을 때 그 여종 때문에 먹고 살았던 그 주인이 고발을 해서 감옥에 갇히는데 감옥 안에서 또 하나님의 역사로 계속 하나님의 역사에 연속이 되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의 연속은 뭐예요? 그리스도 성취의 연속이잖아요. 그 개인이 그리스도로, 그 관계의 만남이 그리스도로, 그 지역의 그리스도로, 그 업의 현장의 그리스도로 계속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교회가 되어지고 거기에 또 지속되어질 말씀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진짜 나는 나와 교회에 이루어질 말씀이 있냐? 저는 이번 제주 그 D2N 교회 그 사역자들, 부교육자들 집중훈련에 같이 참여하게 돼서 그 속에서 또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고 그 말씀 성취 현장,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를 성취하고 있는 그 현장에 내가 있는 그 자체가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그 일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인생의 문제의 유일한 해답, 그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나의 진짜 문제를 확인하고 거기에서 빠져나온 한 사람이 그 사람의 삶이 바뀌어지는, 개인이 영적 상태가, 그리고 만남이, 또 가정이, 업이, 지역이 살아나는 그 역사를 분명히 이루어 가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와 우리 교회에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빛을 비추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캠프예요.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중요한 빛의 흐름, 그 속에 있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각자의 현장에 전도자의 삶,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내 개인에 묶여있고 가정에 묶여있고 업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서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사모늘이잖아요. 그런 현장이. 이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지역, 다른 나라, 다른 교회, 다른 지역, 다른 나라로 연결되어지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집중,
미션을 전달하게 하실 겁니다. 개인과 교회와 현장에 성취되어졌던 그 응답 가지고 미션을 전달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237 5천 종족에게로 또 거기에서 온 후대들 인재들을 세워서 흔들리지 않는 망대로, 그래서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여정을 가게 하고 그 언약이 성취되어진 이정표를 남기는 그 일을 이루어가는 300% 응답의 주역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와 우리 교회에 이루어질 말씀, 그게 정말 나에게 믿어지고 있는지, 나에게는 얼마만큼 그 말씀이 와 있는지 점검하시는 한 주가 되시길 바라고요. 진짜 말씀이 어디에서 오느냐? 말씀을 주신 사람, 말씀을 받은 사람, 그 말씀을 대언하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 말씀이 내게 오죠. 나는 시대적인 메신저다. 나는 시대에 하나님이 세운 전도자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대언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이셔서 하나님이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일으키실 거예요. 내가 시대에 하나님이 세운 메신저가 아니라면 그 메신저가 전달하는 대언하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때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체험되어지는 그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뭐 할 사람인지 말씀 앞에서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